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 듣다 졸면 죽습니다. 누구 얘기죠? 예? 예, 유두고 얘기입니다. 말씀 듣다 졸아가지고는 죽었어요. 그죠? 잘 들으셔요. 링컨의 정적 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링컨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중인격자, 원숭이, 별의별 망욕을 다 했어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 썼어요. 참모들이 반대를 하죠. 당신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인데 왜 그를 장관으로 세웁니까? 그가 날 욕한 거는 욕한 거고 이 일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고 세웠어요.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었을 때요, 스탠튼 장관이 그렇게 슬퍼 울었답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했대요. 정적을, 원수를 자기의 팬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마음이 참 넓어요. 스케일이 커요.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한번 원수는 죽을 때까지 원수인 것 같아요, 그냥. 왜 이렇게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미국의 CB 라디오라는 게 있답니다. 일반 승용차에도 무전기를 부착하면은 다른 차량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신을 할 수 있는 구조래요. 근데 이 장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회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 회로를 통해서는 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운전사가, 트럭 운전사인데 CB 라디오의 회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차량으로부터 그 회로를 양보해달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양보의 신호가 있나 봐요. 저는 안 써봤으니까 몰라요. 또 미국에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해요. 저쪽에서 급하니까 좀 양보해달라.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급한 건 네 사정이고 나는 쓸란다 하고 양보를 안 해요. 사고를 내는 거예요, 사고. 그래도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어느 큰 쇠파이프 운반에 가던 트럭 뒤를 여자 운전자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충돌이 됐어요. 쇠파이프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유리창을 뚫고 그 여자 몸도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된 거죠. 근데 한참 지났어요. 트럭 운전자가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고당한 차가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익숙하죠. 부상당한 사람이 자기 아내인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연락이 5분만 좀 빨리 와서 자기가 좀만 더 일찍 왔더라도 출혈 과다로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콜로라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좀 속 크게 굴지. 그거 왜 고집 부리고 욕심내느라고. 그 속 좁음이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든 거죠. 넓은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해력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요, 이 신장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릇들은요, 한번 그릇의 크기가 정해지면은 더 키우거나 적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 그릇은요,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좁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생 살면서 또 하루 동안에도 마음이 이렇게 넓어질 때도 있는 반면에 확 좁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평소에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좁게 굴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통 크게 그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도 마음을 넓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어야 복을 담을 수 있다. 한 번 더요. 마음이 넓어야 복을 담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저는 본문을 안 떠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본문 따라합시다. 문제는 돈에서 시작한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하고 롯은 원래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롯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이 아쉬우니까 둘이 잘 맞아요. 원래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친아버지, 친아들 이상으로 끈끈해진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돈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양을 키워요? 소를 키워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고 롯의 양떼도 많고 이제 번성해졌어요. 이전에 양떼들이 적을 때는 이 풀밭이 둘쓰기에 넉넉했는데 둘 다 양떼가 많아지고 돈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그 풀밭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없을 땐 낫는데 많아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돈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금화 손에 쥐고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다이아몬드 한 10캐럿짜리 딱 손에 쥐고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복덩어리죠, 그죠? 그거 팔아가지고 한 비쯤 잡으면 될 거예요. 혹시 세상 떠날 때 뭐가 손에다가 신사임당 한 뭉치 손에 쥐고서 떠날 사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으시죠? 입을 거 있으시죠? 그럼 만족하세요. 그래도 아멘 소리 오늘은 좀 잘 나오네요. 만족하세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화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얼름과 어리석은 정욕에 빠진다고요. 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어떤 사람이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 사람은요, 근심이 그만큼 줄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근심이 그만큼 많아져요.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늘 아파요, 늘 힘들어요, 늘 속상해요, 늘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집착하는데 집착하는 것만큼 안 들어오거든요. 마음을 비웠으면 홀가분할 텐데 집착을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게 자기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돈이 생각보다요 참 힘이 있어요. 힘이요. 그래서 권력 위에 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력 위에 금력이 있다고.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 선택할 때 요즘 기준은 능력.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 얼마나 버느냐. 그래서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제대로 벌지 못하면은 차라리 그냥 혼자 산다. 이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랍니다. 이게 참 큰일인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좀 차곡차곡 그냥 그렇게 살아서 조금씩 키워가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이제 병원 가서 얼굴 뜯어고치고 이물 좀 반반이지만 그걸로 돈 있는 남자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 벌어다 주는, 가져다 주는 돈 아니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돈 써가면서 그냥 재미나게 살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아내의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만 그 아내를 꽤 좋아하던 남자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얘기 했었죠?
통장 잔고에 얼마인지 모른다던, 그 나이, 그 젊은 나이 벌써 자기 아파트 하나 다 가지고 있다던. 그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그 결혼 전에 600만 원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600만 원이 전도사 치고는 굉장히 많이 모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 모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는 정희숙 권사님 만났을 때 제가 바보같이 제가요,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뒤늦게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냈는지, 그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을까 생각을 뒤늦게 한 거예요. 뒤늦게 몰랐어요. 전 진짜 제가 많이 엄청나게 모았다고 생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중고 크레도스 500만 원 주고 사니까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는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가끔 좀 불편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또 애초에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많이 또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보고 자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온 걸 정말 잘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한 거라고. 그놈한테 시집 갔으면 돈 쓰는 재미에 누리다가 지옥 갔을 거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에 아내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계속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내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쇠뇌도 계속 시키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쟤네 괜찮은 여자인 거죠. 돈 많은 남자보다는 믿음 좋은 남자를 택한 거니까. 여기 우리 여자 청년들 여러 있는데 돈 따라가지 마세요. 부잣집 시집 가서 막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돈 때문에 충돌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양보한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해요. 우리 다투지 말자.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말 많죠. 야 임마, 너 내가 키웠어. 야 임마, 너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 은인이야. 근데 여러분이요, 할 말 많다고 할 말을 다 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절제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 말을 안 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 말을 멈추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할 말 많은 것도요, 내 입장에서 할 말 많은 거지 사실 상대방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상대방은요, 거꾸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딱 중간에 우리 다투지 말자. 왈가왈부 안 하는 거죠. 이게 다간이죠.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은 나는 왼쪽. 네가 왼쪽 선택하면은 나는 왼쪽 선택하마. 왜 이러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따지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 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수준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게. 네가 좋은 거 가져. 네가 좋은 거 가져.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익이 결부가 되면은요, 양보를 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당신이 그냥 가져. 당신이 그냥 해. 당신이 그냥 먼저 선택해.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예수님은요,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은 저한테도 참 부담스러워요. 참 읽을 때마다 거북해요. 왜냐하면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는 양보도 보통 양보가 아닙니다.
내 꺼내는 진짜 시컷 양보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막말로 이거 딱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서 여러분이 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제가 왼뺨을 내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냐고. 지옥 가려고 작정했냐고. 속으로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왼방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이걸 내밀어요? 전 못 내밉니다.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대단하게 내주는 거예요. 원수 보복을 안 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참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제일 속상한 게 교단장 선거할 때입니다. 총회장 그까짓 게 뭐라고. 제가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까짓 거. 제가 젊을 때 썼던 칼럼은 아주 과격했잖아요. 총회장 한 것들은 다 지옥가. 신문에 올랐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도. 근데 그때처럼은 말은 안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성도들이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 헌금했는데 그렇게 헌금한 돈 가지고 그 목사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그 돈 들여가지고 부총회장 후보 나가고 제 눈에는 앞만 봐도 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격하죠. 총회장 한 것들은, 총회장 한 분들은이 아니고 총회장 한 것들은 다 지옥가. 그게 이제 칼럼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에서 불편한 마음이 많아요. 뭐 그거 되려고. 선배님이 먼저 하세요.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기회 안 되면 그럼 안 하고 말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교단전 선거 때문에요. 교단이 완전히 소용돌이에 들어가요. 둘로 쫙 갈라져가지고 이쪽 세력 저쪽 세력 서로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가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성숙한 거 아니에요. 교회 크면 뭐 하고요. 영향력 있으면 뭐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와 위대한 하나님의 정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을 생각하고 살면은요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할 말 많은데 멈추는 것, 성숙이죠. 내가 먼저 차지할 권한이 있는데 양보하는 것, 성숙이죠. 근데 양보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저도 양심이 있으면은 저만큼 하겠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통은요, 자기가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행동에 상대방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안 미쳐지잖아요. 그럼 이제 공격 모드로 다시 바뀌어요. 이거 별로 지혜롭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또 하나,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변할 것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말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이놈에게요. 한 번 그렇게 해놓고는요, 이거를요,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뼈도요, 대여섯 번 우려먹으면 맛없습니다. 근데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우려먹으니 그거 뭔 맛이 나겠어요. 지겹죠. 듣는 사람도 지겹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럼 롯이 좀 지혜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어리석게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법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자,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뭘 봤죠? 넉넉한 걸 봤어요. 넉넉한 거.
넉넉한 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눈을 들고 봤는데 뭘 봤느냐? 넉넉한 걸 본 거예요. 넉넉한 거. 넉넉한 거 가지고 싶은 거죠. 그걸 선택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넉넉한 거. 이 넉넉한 거의 유혹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늙어서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은 저도 해요. 그죠? 넉넉한 거 싫지는 않아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넉넉한 것 그것만을 보는 게 문제예요. 넉넉함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넉넉한 것 그것만을 보는 게 문제예요. 넉넉해요, 소돔 땅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넉넉함이 있지만 죄도 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넉넉함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붙어 있다면 넉넉함 잡아요. 얼마든지 잡아요. 얼마든지 누려요. 얼마든지 자기 거 삼아요. 그러나 넉넉함 플러스 죄가 세트로 있다면 넉넉함도 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같이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롯이 그걸 잡았어요. 꽉 붙잡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집, 재산 다 두고 떠나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죠. 두 딸들은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가지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우리들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기록된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넉넉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 넉넉함이 죄와 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럼 넉넉함을 얻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삐져나가지고 넉넉함만을 따라가는데 넉넉함이 주어지느냐?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리고 망해야만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내비두더라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넉넉함이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 되지 마시고 목적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전에 제가 가르쳤어요. 맥주감사절 전에도 가르쳤어요. 제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이 과정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잘 따라줬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맥주감사주를 드리니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본사님인데 200만 원을 하셨어요. 청년들도 기본 10만 원 이상 하셨어요. 네 가지 원리라 했잖아요. 심은 대로 얻는다. 심어야 돼 물질도. 그 다음에 뭘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그냥 막 하지 말고 정해놔. 난 이만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10에 1조씩 하다가 이제 10에 2조로 바꿨다고. 사실은 더 하고 싶어요. 이번에 울산 백학교회 작은 교회예요. 근데 갔더니 추수감사헌금이 300만 원이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고. 오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2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교인들 전체가 100만 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반밖에 안 될 텐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12조밖에 못하지만은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정한 대로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짠돌이 짓 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해라. 근데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보고서 들어와도 안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고서 제가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하고 그 성도의 신앙 수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부분까지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예전에 이 보고서 거의 안 보고 지나갔어요.
최 장로님 오시기 전에는 보고서 자체도 없었고, 오신 다음에 보고서 주어졌는데 그때도 잘 안 봤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는 목사야 라고 스스로 헛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돈에 관심이 없는 목사 아니라 양떼에 관심이 없는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돈 따라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생권 벗어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넓은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람이 이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조카를 잃었어요. 어찌 보면 돈도 잃었어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람아, 너 그렇게 넋놓고 앉아있지 말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것 내가 다 너에게 주마. 네가 보는 것 다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 자손들에게 다 주셨죠. 롯의 자손들은 그 땅 못 찾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조윤규 목사님이 노년에 참 많이 추락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정말.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한 5년이나 10년만 일찍 돌아가셨어도 더 많이 존경을 받으실 텐데 이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어요. 근데 아무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라봄의 법칙 그런 게 있어요. 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자기 몸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적 원리다. 이렇게 해서 많이 그분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맨날 모자란 거, 없는 것, 힘든 것, 불편한 것, 아쉬운 것 그것만 보고서 그것 가지고 쫑알쫑알 하면은요 얻는 게 없어요. 애굽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그런 식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둘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봤으면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인 거예요. 왜 똑같은 땅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땅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정말 무서운 땅이에요.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보여요. 우리 박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소망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봐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춘호 목사님이 교회를 서울에서 개척하고 나서 건축하기까지 이게 250명이 하면은 그 중에 1명 정도가 된 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런 구조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때는 아내가 댓글을 건 적도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예전에 개척교회 지하교 때부터 맨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제자리지 않냐고. 제가 막 혼냈어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그 말 취소하라고. 그런 말 하면 취소시켰어요. 아내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 믿음으로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저희 동료 이제 목회자들인데 셋이서 만났어요. 근데 그 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되게 불편했는데 어떤 얘기냐?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걸 뒤집어 주고 싶은데 그것도 들을 귀가 있을 때, 들을 마음이 있을 때 얘기를 해줘야지 들어가지.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믿음으로 말해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바람직하잖아요. 자, 근데 거기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케이스가 지난번에 그만 우종성 목사님 케이스예요. 38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교인들에서 4분이 일어나면서 다 나간 거예요. 교회에 한 달에 500만 원씩 11주 해주던,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그 정도 11주 해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진짜 큰 보탬 됩니다. 그분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나가고 진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워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뭐냐? 믿음의 말이에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형편이 지금 나요 더 나은데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왜냐면 바라보는 게 부정적이니까. 근데 여기는 상황이 더 열악한데 믿음의 말을 내요. 왜냐면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려요. 아마 10년 후에 달라질 겁니다. 이쪽이 열악하지만 이쪽이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있어 온 이래로 제가 이 강단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거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지하에 있을 때든지 물퍼낼 때든지 건축하다가 멈췄을 때든지. 안 해요. 왜냐면 성경에서 제가 발견했거든요. 배웠으면 지키는 게 저한테 복이거든요. 하나님,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평도. 그런데 동서, 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바라보라니요. 이걸 다 바라보라니요. 다 준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지금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4가지 더듬어 볼게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돈에서 시작한다. 결국 돈 싸움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람과 사람 간에, 그죠? 참 안타까워요. 돈 때문에 말썽 참 많이 나요. 싸움 정말 많이 나요. 그죠? 2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양보한다. 그죠? 3번째 따라갑시다. 돈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 그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 자,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이득을 봤어요? 손해 절대 안 봤죠? 이득을 봤죠. 그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열불이 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 욥의 세 친구들 때문에.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좋은 소리도 자꾸 반복하면 짜증나고 듣기 싫은 법인데 욥을 공격하는 소리를 계속해 대는 거예요. 네 죄가 크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자식들 다 죽었는데 재산 다 날아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악성 종양이 나가지고 막 손으로 긁는 거로 감이 안 오니까 기왓장으로 살점 뜯어질 만큼 긁어낼 정도인데 그 꼴을 보면서 네가 지금 당하는 벌은 네 죄보다 가볍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속을 완전히 다 후벼판 거예요. 그게 길게 전개가 돼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정말 미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재산이 날아가는데, 거기다가 불치병까지 생겼는데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는 너 더 당해야 싸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 인간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근데 나중에요,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기도 안 나와요. 근데 욥이 기도를 해줘요.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그 기도가 진행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살리세요. 욥을 회복시키세요. 욥을 축복하세요. 욥에게 역사해 주세요. 넓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마저 인용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그분만큼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유의향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스펄전 목사님 말고 런던에 아주 유명한 분이 또 있어요. 캠벨 몰간,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을 만큼 대설교가입니다. 그 다음에 F.B. 마이어 목사님. 이분도 어마어마한 설교자입니다. 근데요, 이 기라성 같은 설교자 셋이서 이제 런던에 목회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왕성하고, 캠벨 목사님의 교회 왕성한데,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는 그에 비해서 좀 위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늘 보면서, 같이 교제하는 사이잖아요? 이걸 늘 보면서 이 마음속에 시기가 드는 거예요, 시기가.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이게. 같이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상대방만 잘 되면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하나님, 제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기심이 안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분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니까 이 말씀 통해서 원리를 찾아냈는데, 시기심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캠벨 목사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벌어져서요,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도 같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심 떨쳐버리고 마음을 넓힌 다음에 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주신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돈이 땅 사면 기뻐합시다. 사돈이 땅 사면 케이크 사가지고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줍시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어야 복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담으시는 넓은 마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제 마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